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집중할 수 있는 응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복음을 누리는 행복을 주신 하나님, 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행복을 계속해서 허락하시며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 생이 마치는 날까지 올바른 선택과 올바른 헌신할 수 있는 응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앞으로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주님 소원 위하여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스데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7장 세계를 바꾼 스데반의 죽음 내용이죠. 서론을 보면요, 우리가 몇 차례 얘기했지만 오직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할 때 핍박 올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복음을 제일 싫어하고 사탄이 복음을 제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방해를 할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2절 17절에 보면 마귀가 발악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최후의 발악을 끝까지 할 것이다. 그래서 크게 분내어 땅으로 내려갔다라고 사도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마귀는 복음을 싫어하고 복음을 두려워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끝까지 방해할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게 맞다면 이 악한 자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핍박 당연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미리 알려주셨잖아요. 마태복음 10장에서 12제자들에게. 그러면 그때 어떻게 우리는 핍박과 환난을 마주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때 시공간 초월하는 능력으로 하나님 자녀를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8절 23절 어떤 사건입니까? 도단성에 하나님이 불말불병거를 보내셔서 엘리사를 보호하신 사건이죠. 다니엘 6장 10절 24절 어떤 사건입니까? 다니엘을 위하여 사자굴에 주의 천사를 보내신 사건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똑같이 역사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핍박 때문에 순교하는 일이 만약 벌어진다면 반드시 그때는 세계를 뒤흔드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그때 벌어지는 거죠. 이게 스데반의 죽음이었단 말이에요. 세계를 바꾸고 시대를 움직인 죽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6장 뒷부분부터 같이 보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스데반을 통해서 큰 복음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거 못 견디는 거예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민간에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는데 스데반은 원래 중직자잖아요. 집사님이었거든요. 안수 집사님이죠. 뭐 하라고 세웠습니까? 교회 안에서 구제, 봉사, 행정 이거 전담하라고. 그거 당연히 했습니다. 자기 사역 다 하고 자기 산업 다 하고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사역 다 하는데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에게 이런 증거를 더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중직자들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은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중직자 스데반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역사는 지금 사도들 역사만 해도 너무 견디기 힘들고 골치 아프고 짜증이 나고 답답한데 마음이 그게 지금 제사장들 상태란 말이에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스데반까지 중직자들까지 일어나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더 열이 받는지 종교인들이 이것을 시기해서 논쟁을 벌입니다. 하지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꺾어보려고 했는데 그것까지도 안 되는 거예요. 분해가지고 거짓 증거를 내세워서 스데반을 종교재판에 세워버립니다. 모세를 모독하고 성전을 모욕했다. 내가 들었다. 거짓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종교재판, 신성모독으로 하나님 모욕했다고 종교재판 세웁니다. 그때 스데반은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 분명히 얘기하기를 공회 앞에 섰는데 그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모습과 같더라. 천사처럼 되어가지고 오늘 우리는 언약 붙잡고 현장에서 전도자로 끝까지 선의 응답 받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의 모습을 천사처럼 만드십니다. 그 입에는 지혜와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위기 만났을 때는 그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도록 만드십니다. 두 번째, 스데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가 얼마나 위험한 자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목숨이 위험한 상황인 것 알고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거기에서 굴복하지 않았어요. 스데반 거기서 비겁해지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정확한 복음 전한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53절까지 내용이 스데반이 공회 앞에서 복음을 증거한 내용인데 굉장히 길게 되어 있습니다만 1절부터 50절까지 내용은 구약 성경 쭉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역사, 성막과 성전의 역사를 가지고 복음의 흐름을 쭉 설명한 거죠. 그러면서 결론은 사실 그거였어요. 51절에서 53절 뒷부분 그 내용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흐름을 보니까 시대마다 이스라엘 뭐 했냐? 성령을 거스르고 복음을 핍박했지 않느냐? 그 역사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서 시대마다 너희 조상들이 복음 맞고 전도자를 방해하고 핍박했는데 지금도 똑같구나. 유대인들이 그대로 복음 맞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꾸짖은 겁니다. 정확하게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의 흐름을 전달한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 복음 메시지, 정확한 메시지를 들었는데 사람들이 회개했습니까? 반대로 됐어요. 스데반을 죽이려고 달려든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초대교회 첫 번째 순교자 되는 장면이 지금 사도행전 7장 54절 60절 오늘 본문으로 넣어둔 바로 그 구절이죠. 유대 종교인들이요, 메시지 듣고 마음에 찔렸는데 마음에 찔리면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반대로 이를 갈면서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돌로 치는 겁니다. 끌어내가지고 성 밖으로 끌어내치고 돌로 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형 판결 못 내린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원래 사형 못 시킵니다. 지금 로마 총독 아니면 사형 판결을 못 내리는데 너무 이제 분해가지고 너무 귀신 충만해가지고 지금 분노를 조절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한 거죠. 그때 스데반은 어땠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고 영안이 열려서 그리스도께서 보좌에서 일어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어마어마한 영적 광경을 본 거죠. 이것이 어떤 상황입니까? 류광수 목사님은 초창기 수용로 집회 메시지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그 설명이 너무 감격이 되어서 제 마음속에 영원히 잊혀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정확한 복음 전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너무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보좌에 앉아 있을 수 없어서 일어서서 스데반의 영혼을 맞으셨다. 잘했다, 스데반아. 당당하게 복음 전해라. 당당하게 복음 전하고 죽어라. 내가 내 영혼을 받겠다. 저는 마음이 너무 울컥해지더라고요. 아, 우리 주님이 이렇게 전도자를 응원하시는구나. 스데반이 그 광경을 본 거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무릎을 꿇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지금 이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말이 나오겠어요? 아무 죄 없이 죽임을 당하는데, 아무 잘못 없이 죽임 당하는데 저렇게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이게 진짜 전도자 모습이죠. 우리는 성령 충만 끝까지 받는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스데반이 이 말을 하고 잠들었다 증언합니다.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러면 깰 때가 온다는 말이죠. 성도의 죽음은 자는 것입니다. 언제 깹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그때. 우리가 죽으면 영혼이 천국에 갑니다. 근데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죠. 하지만 세계복음화 되면 주님이 재림하시고 그때 주 안에서 잠자던 자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육신이 다 영화로운 모습으로 부활합니다. 그리고 영과 육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대로 주님을 배웠고요. 영화롭게 바로 변해서.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뵙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하고 이와 같이 이렇게 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 날이 옵니다. 그날은 지금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다시 오시는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 보면요, 이제 재림에 대한 찬송들, 재림을 노래하는 찬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31장 찬송 같은 경우는요, 3절에 보면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라고 했는데 예전 버전 찬송가에서는 또다시 오시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He will come이 아니라 He is coming입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 날 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고 계십니다. 그 날이 오고 있다는 말이죠. 그 날까지 우리는 가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정확한 복음을 위해서 순교한 스데반의 죽음은 세계 역사를 변화시켰어요.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큰 핍박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도 외에는 모든 성도, 모든 교회가 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는데,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 사마리아 그 땅에서 복음의 말씀을 두루 다니며 다 전했다.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 들어가서 사마리아 복음화 시키잖아요. 핍박 때문에 드디어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는 겁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 영향을 받았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세계 살리는 전도자 바울이 된 것입니다. 스데반의 환난 때문에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웠는데 세계복음화에 가장 크게 쓰임받았죠. 세계 역사를 바꾼 거예요. 그 역사가 전도자의 죽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아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면 됩니다. 내 안에 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도 유익한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당당하게 비겁해지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 세계 살리는 역사가 시대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 응답의 대열에 우리가 끝까지 서게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평생과 또 여러분의 다음 세대까지 그 응답의 대열에 서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도자 스데반의 그 순교자의 피로 말미암아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피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에게까지 온 것을 어떻게 우리가 다 감사할 수 있을지요. 한없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 지키고 복음 전하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이 복음 가진 비밀을 가진 전도자로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게 하시며,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어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평생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